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의 시작, 떠나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제일 첫 줄을 혹시 외울 수 있으신가요? 신약 성경 제일 첫 줄.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한번 외워보시죠. 네, 옛날 성경으로 외우셨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 월드가 아니고요. 세상의 계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계보. 요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의 첫머리가 바로 이런 족보를 요약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요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데 그 손자들 중에 2명의 이름만 그곳에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선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만을 선별해서 예수님의 족보의 요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영광스러웠을 것이다. 이 이름들이 아브라함,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다. 인류의 구세주의 조상이 된 사람. 참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두 사람은 출발할 당시에는 소위 흙수저였다는 것입니다.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집에 왕이 있을 것이라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그 부모가 다윗만 빼고 나머지 형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신이 이곳에 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집에 이 아들들 말고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우리 집에 막내 하나 있는데 걔는 뭐 보나 안 보나? 보나 안 보나? 같은 막내로서 저도 무척 서운함을 느낍니다. 뭐 여차하면 이거 뭐 막내 그거는 뭐 보나 마나.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조차도 크게 주목받지도 또 우대받지도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군량미를 가지고 찾아갔을 때 그 형들이 걔를 막 나무래죠. 네가 양들 키우면서 조금 유능한 목동이었다고 이 전쟁터에까지 와서 네가 큰 소리를 지르냐, 빨리 집으로 가라. 형이 막 꾸짖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저 그렇고 그런 대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더해요. 아브라함은 75세 이전에는 전혀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의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조크가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로서 목사가 된 사람은 성골이라고 부릅니다. 신라시대 때 이거 품계 제도로 성골.
장로님 아들로 목사가 된 사람을 진골이라고 부릅니다. 저처럼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온 사람을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개털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를 빌리면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개털이었어요. 이방신을 믿는 아버지 밑에서 75세가 될 때까지 특별한 것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그가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계 3대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이 중에 2개 종교의 시조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그들의 시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 아브라함이죠. 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2000년이 될 때 미국 국민 의식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1등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링컨.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 링컨 스트리트가 제일 많답니다. 도로 이름에 링컨이 붙은 데가. 심지어 아침에 라디오 방송, 텔레비 말고 운전하면서 아침에 라디오 틀어놓고 갈 때 링컨 얘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링컨인데, 링컨의 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75세까지, 자, 한번 제가 74세까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6세부터 손 들지 마시고 74세까지. 나이 속이시면 안 돼요. 찬양대 빨리 손 들어요. 75세 안 됐잖아요. 엄마? 장계실 권사님 75세 넘었어? 아니, 지금 실금맨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분들 특히 잘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예, 김정은 집사님, 장로님 알겠습니다. 이 손을 높이 들기. 75세 아직 안 됐어요? 70이 아직 안 됐죠. 시무 장로님이시니까. 여러분, 75세까지 무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일의 결말, 그 일이 이렇게 됐다, 이 결말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끝나는가 뿐만 아니고 그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는 그 과정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단순히 열매만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 맺었는가, 그 일의 진행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 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일의 시작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해서 이런 결말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주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75세까지 무명이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아비를 두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75세가 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시작은 떠나다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아브라함의 시작, 떠나다입니다. 떠남이 아브라함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떠남으로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 건너 저편에 살면서 이방인의 신을 섬기던 아버지 데라 밑에서 계속 살면서 그가 끝까지 살다 죽었더라면, 즉 그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정말 이름 없는 한 촌부가 되어서 생을 마감하고 먼지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이런 걸 본토라고 합니다. 땅과
네가 난 곳과 출생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몇 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75세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심히 보신 분들은 떠나 이런 말이 오늘 이 짧은 문단 안에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발점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떠남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민을 간다, 또 이사를 간다, 이것도 떠나는 거죠. 또 같이 살던 사람이 헤어진다, 이것도 떠남이 있죠. 우리 물리학을 전공하신 목사님 뒤에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에는 이 자연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도 자연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법칙이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멈추어져 있는 것, 정지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정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정지해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려면 이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들어가야만 이 물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75년 동안이나 북박여 살던 여기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본토, 자기 땅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는 사람들을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북박여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밀어야 됩니다. 그가 움직일 만한 힘이 가해져야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이사든 이민이든 이혼이든 다 이자가 붙었네요. 이 떠날 이자가 붙은 것들은 전부 힘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왔던 그 힘을 능가하는 힘이 나를 밀지 않으면 내가 옮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자식 손자라, 일가 친척, 생업, 전토 다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거기 붙박혀 살던 것보다 더 큰 힘이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그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여기를 살아오면서 지탱했던 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나 자신을 떠밀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주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은 떠났다, 떠날 때에 그의 나이는 75이었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얼마나 힘들었을까. 7살 아이가 부모를 따라 떠나는 것은 쉽습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곳에서 언어가 익숙하고 사람들이 익숙하고 그곳에서 나는 모든 것이 익숙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익숙한 그곳을 떠났다. 그것을 지탱하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붙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거기서 떠나 이 말은 그만큼 힘들게 아브라함이 삶의 터전을 바꾸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의 인생을
사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바꾸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그 힘, 그 애씀보다 더 큰 애씀과 힘으로 자기 삶을 떠밀어야만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흙수저였던 그를 인류의 금수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언제 가장 안전합니까? 항구에 돌아와 부두에 묶어두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전부 무슨 연락을 받게 되나요? 빨리 항구로 들어와서 부두의 배를 피신시켜라. 그러나 여러분, 안전을 하기를 치면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배는 다시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두 외에는, 그 항구 외에는 어떤 곳도 가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세계, 신대륙, 새나라, 새삼, 새꿈은 정박해 있는 배에게는 없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마치 한 그루 나무처럼 있던 그대로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 나 지금 이 직업이 좋은데, 나 돈벌이 잘하고 있는데,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못 가. 난 이대로가 좋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야. 난 이대로 믿을 거야. 이런 사람, 모든 것을 끌어안아 자기 엉덩이 밑에 놓고 눌러 앉아 있는 사람, 지키려고만 하는 사람, 그에게는요 안타깝게도 새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여지를 그 스스로가 봉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이 조사원이라고 하시는 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떠나봐야 지금까지가 더 좋았는지 그곳이 더 좋은 것인지 떠나봐야 압니다. 떠나지 않고는 아무도 신대륙을, 새 삶을, 새 나라를, 새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떠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떠나야 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게 떠나야 합니다. 어쩌면 죽을 상이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은혜의 땅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영광과 축복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길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떠나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젊은 나이에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75세 이민 간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75세가 넘으면 이민 가시면 안 돼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습관을 배우고 풍토를 배우고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적응하기 전에 스트레스로 일찍 죽습니다. 네, 떠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민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새로운 사업을 해보는 사람들 다 떠남입니다. 그러나 언제 합니까? 이것은 다 젊어서 합니다. 왜 젊어서 합니까? 새로운 환경, 새로운 터전,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들을 헤쳐나가고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가는 것이지 75세 떠났던 사람도 돌아올 나이에요. 75세 두보가 그의 시 곡강에서 인생 70 고래이라, 예?
예로부터 70은 아주 드문 것이다. 그래서 70의 다른 이름이 고레희에 고희를 따서 고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75세 은퇴도 진적에 했습니다. 그죠? 요즘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사람 많습니다. 앞으로 85세까지 살려면 30년을 백수로 살아야 돼. 그러나 그렇게 은퇴하고 섣불리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니죠. 퇴직금 몽땅 받았다가 새거했다가 홀랑 날린 사람들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떠났다가도 돌아올 나이, 돌렸다가도 거두어 드릴 나이가 75세. 아니 그것도 이미 지난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떠났습니다. 그 나이에 떠났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에서 70세가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인류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KFC 좋아하십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제가 말하는 KFC는 그 사람이 몇 살에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60이 넘어서요. 60이 평생 저 일하다가 쫄딱 망하고 남은 거는 트럭 한 대 하고 닭 튀기는 기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전 세계에 매장을 두고 있는 이런 일을 그의 나이 60이 넘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미지의 세계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것을 향해서 새 일을 벌린다. 아이고 목사님 맞대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떠남은 그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인류의 조상으로 우러러받는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의 나이 75세에 떠났던 떠남으로 시작되어 졌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떠남의 특징의 두 번째가 함께 떠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어떤 분이 로또라는 게 있죠. 로또. 여기서 나간 말이라고. 롯도 함께 떠나. 로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롯은 그런 대박나는 로또가 아닙니다. 아주 말썽꾸러기예요. 아주 사고뭉치예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 때문에 크게 3번이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롯의 종들과 짐승들이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짐승들이 늘어났을 때 그 종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같이 떠난 사람끼리 싸웠어요. 여러분 동업자끼리 싸웠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도 조카와 아제비가 싸웠어. 싸가지 있는 조카라면 어떻게 했겠어? 아제비가 하시고. 그러나 성경을 읽으신 분 기억하시죠? 누가 싸가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 마음대로 먼저 골라라. 네가 좋은 초장을 먼저 고르면 내가 너를 피해서 가마. 조금 인간성이 있는 조카 같으면 아유 삼촌 그러면 안 돼.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할 텐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조카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롯과 함께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조카 롯을 구하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시날왕, 엘라살왕, 엘람왕, 고임왕 이 4왕들이 연합해서 소돔 고모라를 치고 롯과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던 군인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조카 롯을 구해 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마지막 얘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내려보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 들어있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고사하고 나하고 전혀 마음이 안 맞아. 아니, 그가 좀 제발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좀 안 나섰으면 좋겠어. 꼭 나서서 문제를 만들고 속을 뒤집어 놓고 그런 인간이 있어.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를 데리고 함께 떠났다.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바다가 됩니까? 바다는 정수한 물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탁한 강물이다. 이 탁한 강물을 스스로 오염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려면 바다가 되어야 한다. 바다는 여러분이 버리는 모든 오수를 포함해서 좋은 물, 좋지 않은 물, 성가신 물, 깨끗한 물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이 땅에 가장 왕성한 생명체의 터전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되느냐고요? 모든 탁한 것들을 다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바다가 됩니다. 편의와 안락을 생각했더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롯과 같이 가지 않아. 따로 가거라. 그렇게 사고뭉치일 줄 몰랐을까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이전에도. 그 롯을, 따라오는 롯을 아브라함은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곳인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우리가 매우 받기 버거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권사님? 우리 인생에 지 몫에 태인 십자가도 힘들잖아요. 내 인생의 짐도 버겁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뭐냐면 서로 누구 짐을까지 져주라? 남의 짐까지 쳐주라. 남의 짐을 쳐주라. 제가 지금 떠오르는 유명한 한 분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부르는 썬다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국에 저국을 넘으면서 전도를 다니다가 그만 아주 추위를 맞았어. 눈길에 그가 산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와 같이 길을 떠났던 사람이 자기는 살겠다고 먼저 떠났어.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시체가 눈에 덮여 있어요. 봤더니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자기와 헤어졌던 일행이었어요. 썬다싱은 그 사람을 둘러 엎었어. 혼자 걷기도 힘든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산길을 그는 그 사람을 업고 완전히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그 사람을 업고 산을 넘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을 업고 가느라고 난 열이 몸에서 그 사람을 업고 가느라고 힘이 들어서 났던 열이 썬다싱을 얼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조차도 깨어나게 만들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도 버겁거든요. 우리 집구석도 힘들어요. 내 자식도, 내 가족도 버겁습니다. 무슨 남의 짐을 지라고요? 성경 말씀이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성경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여러분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괄호 열고 미쳤니?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받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면면히 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이직이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이기적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남은 어떻든지
나만 바르게, 나만 은혜를 받겠다고. 네. 그래서 웬만한 교회가 다 장애인이 오는 걸 싫어하고 누추한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하고. 여러분, 이건 바다도 아니고 이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류의 금수저가 됐냐고요? 그는 함께 떠났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그의 지민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떠남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4절이 이렇게 기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아브라함이 되지 못할까요? 많은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못할까요? 지 맘대로 떠나기 때문에. 자기 계획,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결단을 따라 떠나기 때문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옆에서 하는 걸 뵈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실컷 자기들 뜻대로 계획을 다 해놓고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가 잘 되면 그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차라리. 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모르게 될 테니까.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갈 테니까. 점점 말씀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될 테니까요. 네. 온갖 편법을 써서 절대로 건물을 질 수 없는 절대 임야를 사가지고 별별 수를 다 써서 그곳에 건물을 지면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자기 계획. 글쎄요, 제가 아브라함에게 천국 가면 여쭤보고 싶은데 75세 그때 떠나라 그럴 때 떠나고 싶었어요? 안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떠나겠어요. 저는 뭐 아브라함이 그 떠나던 나이보다 한 10살이나 어립니다만은 지금도 어디 가는 일이 새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갔더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더라.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떠남이었습니다. 떠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떠납니다. 언제 떠납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떠납니다. 참 자주 떠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예배당이죠. 7년 만에 세 번째 예배당으로 갑니다. 그전에는 또 길거리에서도 예배 드리셨죠? 마당에서도 예배 드리셨죠? 떠나는데 선수가 된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아브라함이 되리라. 아브라함 같은 교회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꼭 믿고 생각합니다. 75세가 넘으신 분만 이번에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5세가 넘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빨리빨리 손 드세요. 네. 또 떠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늦게 떠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 아브라함의 떠남의 특징이었던 함께 떠납시다. 떠날 때마다, 교회가 떠날 때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번에 갈 때 저 인간은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런 인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와 뜻을 달리하고,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우리에게 가시 노릇을 하고 쓴뿌리가 되는 사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롯만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함께 떠나는 은요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가야 됩니다. 우리 계획이 충만해서 우리 헌금이 남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되겠다라는 어떤 사업적인 영감이 번뜩여서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야 합니다. 누가 앞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를 옮기는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출발에서 누가 앞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하나님 가라도 안 그래도 지 혼자 가는 걸 하나님 뭐로 책임지겠어요? 이거? 대신 하나님 가라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 가라 그래서 내가 갔는데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가부시기 망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교회 공지사항에 올렸죠, 지난번에. 어떻게 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 교회의 무슨 일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선교도, 교육도, 예배도 누구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떠나는, 우리는 2번 타자, 앞에 선두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왕왕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하나님 밀어주세요. 밀어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나요? 뒤로 서시나요? 하나님 잘 밀어요. 하나님을 왕꼬붕으로 데리고 사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좋아도, 내가 받은 계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책임지고 이끌지 않습니다.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밀어주세요 하면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초장, 푸른 물가로, 잠자는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75세까지 흑수저였던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이 은여울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울지는 교회로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떠납시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 철없는 양들처럼 따라왔습니다. 또 떠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갑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만 앞세우고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늦은 출발의 사람이었고 교회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영원한 믿음의 금수저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와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